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2절 제가 읽고 마지막 3절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악행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기쁨이 넘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첫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끝으로라는 말은 이제 마지막으로 또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제 의미를 붙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바울이 이제 이 빌립보서를 끝맺음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빌립보서는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제 막 3절 초반이니까 아직도 이제 40절이 넘는 시간 그 절수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끝으로 형제들아 이렇게 이름을 붙였죠. 뭔가 빌립보서를 마감하려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바울은 가끔씩 말씀 도중에 이렇게 합니다. 끝으로라고 이렇게 붙이면서 단어를 사용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도 또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도 보면 끝으로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 뒤로 계속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고 있죠. 바울은 무엇인가 중요한 말씀을 하려고 할 때 끝으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끔씩 말씀을 듣거나 어디 연설 강연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거 하죠. 끝으로 마지막으로 하면서 뒤에 한 10분, 20분을 더 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그 이야기가 중요하다라고 포인트를 잡을 때 끝으로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오늘 바울은 끝으로라고 얘기하면서 더 핵심 이제 이 빌립보 교회에게 꼭 필요한 이제 끝으로 하면서 핵심 구절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부모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이 자식도 부모님이 이제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할 때쯤 되면 무엇인가 귀담아 듣게 되죠.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유언장을 남기는 심정으로 이때 바울도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끝으로 하면서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뭐라고 지칭하냐면 나의 형제들아 라고 지칭합니다. 물론 그들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하면 굉장히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다툼도 있고 허영도 있고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는 교회 내적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한 뜻으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같은 마음을 품지 않았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에게는 다툼과 허영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 서로 간에 원망과 시기심도 시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1장 8절의 말씀처럼 바울은 그 예수님의 심정으로 그들을 사모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의 12절에도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빌립보서 4장에도 보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그들의 다툼과 허영과 시비 이런 거 상관없이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형제들인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진심으로 잘되고 바르게 되기를 바라고 소망했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끝으로 형제들아 하면서 성령님의 감동에 따라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 오늘 우리 1절부터 3절에 기록된 내용들을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성령님이 바울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함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우리의 그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는 힘을 얻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세 부분으로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1절을 보시죠.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주 안에서 기뻐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기뻐하라 라는 단어는 현재 명령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앞으로 기뻐할 일이 생기면 그때 가서 기뻐하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다시 말해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환경은 수시로 바뀝니다. 사람의 태도도 때를 따라 금방 달라지죠. 오늘 아침에 컨디션을 좋게 하며 일어났지만 순간 무엇인가 우리에게 확 뭔가 욱하는 마음들이 들면 그 즉시로 반응하게 할 때도 있고, 그리고 좋은 마음이었던 것이 반대로 나쁜 마음을 갖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로마로 보내서 이제 쇠사슬에 매여 있는 바울을 돕게 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그가 맡은 일을 충성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이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뜻하지 않는 질병에 걸리고 이제 죽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에바브로디도를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낫게 하셨죠. 이에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냅니다. 그들로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보게 하는 기쁨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죠. 빌립보 성도들은 다시 만나는 에바브로디도를 보면서 함께 기뻐했습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던 에바브로디도는 건강하게 그들에게 돌아왔지만 사실 그것과 상관없이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떻습니까?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병들어 죽더라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주 안에서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천국으로 인도하셨고 그에게 큰 상을 주실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처럼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서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박국 선지자도 엄청난 이 겪고 있는 상황, 좋지 않는 상황에 동착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18절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걸 가능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이 있다는 것, 무엇이가 잘 되고 무엇을 좋게 하고 무엇인가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즐겁고 기쁜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무슨 상황이 놓여 있더라도 기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바울은 어떤 상황입니까? 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쇠사슬에 매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뻐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오히려 슬퍼하고 낙심하고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르는 공포와 두려움으로 있었을 텐데, 지금 바울은 어떤 상태입니까? 기쁨에 넘쳐 있었던 상태입니다. 로마 교회의 성도들 중에서도 바울을 비방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했습니다. 바울도 주 안에서 예수 안에 있을 때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예수님은
바울을 구원하셨습니다. 현재 예수님은 바울과 지금 함께하고 계시죠. 바울을 지금 감옥에서도 돌보시고 계십니다. 미래의 예수님은 바울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은 저 천국에 함께 영원히 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울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했듯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기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장례를 많이 치러 봤습니다. 부교육자 시절을 보내면서도 참 많은 장례들을 치렀습니다. 장례를 치를 때마다 항상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장례 치르는 그 순간은 정말 고통이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입니다. 유가족들을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서 노안으로 숙환으로 돌아가시는 거야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일찍 죽은 아이를 위해서 장례를 치를 때, 일찍 죽은 형제를 위해서 장례를 치를 땐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렇게 제가 전하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울 때일 수 있지만 언젠가 웃게 되고 기뻐할 때가 있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전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믿음의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 장례를 마친 후에는 그들이 환한 미소를 갖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무엇을 가능케 합니까? 주 안에서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있더라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조이라는 이 조형물을 보시죠. 2년 가까이 세워져 있는 조이를 볼 때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냥 조형물이구나 생각 드십니까? 저는 볼 때마다 힘들 때 어려울 때마다 저 조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하나님의 기쁨은 어떤 것일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왔을 때, 종종 낙심되고 좌절되는 그 순간이 왔을 때 나는 기뻐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이라는 이 조형물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도 주 안에서 기쁘셨습니까? 쉽지 않은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뻐할 줄 아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그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기뻐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어서 1절 후반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같은 말이라는 이 단어는 바울이 바로 직전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말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 자체가 빌립보서의 큰 핵심의 주제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주 안에서 기뻐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역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자신이 먼저 지금 본을 보이고 있던 것이죠. 바울은 오늘 본문 앞절에 보니까 2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총 4번에 걸쳐서 기뻐하라고 계속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전제, 제물로 드려지는 있음을 지금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도 함께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먼저 자신이 기뻐하면서 성도들에게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좋은 형편에 있는 사람이든 좋지 못한 여건에 있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지 못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하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묻죠.
당연히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건이 좋은 환경이 아니라 바울은 지금 좋지 않은 가장 힘든 쇠사슬에 묶여 있는 이 상태에서 지금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나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쁜데 너희들도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지금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위로의 말씀을 전할 때 내가 힘들고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으로서 이 겪은 어려움 속에서 내가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는 그 힘은 엄청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간증 집회나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힘든 여건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더라라고 우리가 소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 하고 선언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들에게 힘든 상황에서도 무조건 기뻐하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기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29장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을 라반을 섬깁니다. 삼촌 라반의 꾀임에 넘어가서 7년을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이 며칠같이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7년이 쉽지 않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밤이 늦도록 그것을 7년 동안 여러분 일을 했는데 그것이 며칠밖에 안 걸렸다 하는 것이죠. 그만큼 기뻐할 수 있었고 기대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바울에게는 전혀 수고롭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그들에게 안전했다라고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주 안에서 기뻐하면 그들은 내적인 문제, 곧 그들 사이에 있었던 이 다툼과 허영, 서로 간의 원망과 시비가 다 해소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주 안에서 기뻐하면 그들은 외적인 문제, 곧 대적들의 위협도 이겨낼 수 있고 미혹하는 자들의 거짓도 가르침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4장 14절에도 또다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안전한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안전한 방책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면 우리의 심령이 안전해집니다. 우리의 가정도 안전해지고 우리 교회도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주 안에서 늘 안전함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3장 2절에 보니까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고 말씀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고 말씀하신 이후에 바울은 그들이 삼가야 할 사람들과 삼가야 할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들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저해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삼가라 하는 말씀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는 뜻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삼가라 하면서 3번을 반복하죠. 앞절에서 밝힌 바와 같이 그들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바울에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그들에게는 안전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반복하는 단어와 반복하는 구절들이 많이 나오면 그건 굉장히 중요한 구절 단어라고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빌립보의 이 교회 성도들이 삼가해야 할 자들은 개들과 행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개들과 행악하는 자들은 그 같은 자들을 각각 다른 말로 일컫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삼가해야 할 일은 그들의 몸을 상해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밝히고 있는 개들과 행악하는 자들은 그들의 몸을 상해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다음 구절 끝에 밝혀지겠지만 몸을 상해하는 것은 할례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율법주의자들, 곧 율법대로 할례받기를 주장하는 유대인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주의자들이 이제 개들, 행악하는 자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적어서 그들이 회당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강가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빌립보에서 멀지 않은 데살로니가에는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박해를 당하죠. 그런 가운데 이제 빌립보 교회 성장에서 집사들과 감독들을 세울 정도로 이제 빌립보 교회는 커졌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빌립보로 와서 어떻게 합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빌립보에서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은혜의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던 상황이었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들의 구원을 받을 줄 믿고서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찾아와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또 계속 강조합니다. 분명히 율법주의자들은 할례를 받은 것이 모세의 법이고 그 법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본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율법주의자들의 말에 혼란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만약 그들이 율법주의자들의 말에 미혹을 당하면 그들은 주 안에서 기뻐하던 것을 상실하고 말 것이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계속 강요하고 있는데 옆에서는 예수님 믿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할례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해. 할례를 받아야 진정한 구원에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던 상황입니다. 이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매우 강조한 어조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들을 삼가라.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가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악행을 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의 경고는 이런 것입니다. 첫째로 개들을 삼가고라는 말은 어떤 것이냐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들을 개들이라고 부르면서 이방인들을 경멸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오히려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은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을 개들이라고 경멸적으로 부르면서 그들을 역습합니다. 물론 이때의 개는 애완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먹잇감을 찾아 떠돌아다니는 들개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시골에 지금도 그렇지만 큰 개들이 많죠. 지나가는 들개들입니다.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을 물기도 하는 그런 개들을 의미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의 이 먹잇감을 찾아서 빌립보로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잡으려고 기회를 호시탐탐 엿보고 있었던 상황 들개들인 것입니다. 개들은 삼가야 하는 것입니다. 개들이 집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문단속을 해야 합니다. 개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막대기로 쫓아 버려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율법주의자들이 아예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삼가하고 그들을 물리쳐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말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준수하기 때문에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그들은 타칭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실상 그들은 행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교란시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본래 어떤 사람이니까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던 자였습니다. 스데반을 쳐 죽이는 원흉이었고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공격했던 자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 말씀처럼 그는 열심히 교회를 박해하면서도 자신의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그는 자신이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였지만 그리고 폭행자였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율법주의자들을 삼가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삼가 율법주의자들을 꾀를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단단히 마음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할례가 언약의 표징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상징이라고 표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그들의 할례란 아무런 의미 없이 그저 자신들의 몸을 상해하는 일뿐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들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들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마음에 없는 할례는 육신의 할례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율법주의자처럼 의미 없는 그들의 몸을 상해할 필요가 전혀 없다 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펴본 것처럼 율법주의자들은 개들이고 행악하는 자들이고 그냥 단순하게 몸을 상해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예수님 밖으로 끌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민으로서의 우월감을 가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수없이 많은 이단에 그리고 수없이 많은 다른 복음에 우리는 물들어 삽니다. 유튜브에서도 그리고 라디오를 틀면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 보여지고 듣게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미혹되기가 쉽습니다. 말씀을 교묘하게 변형시켜서 다른 복음으로 변형시켜서 우리를 미혹시키는 일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있는 문자적으로 그냥 그렇게 해석해서 그것들을 혼용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바른 복음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삶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 평강교회에서 흘러나오는 강단의 말씀이 진짜 백의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는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복음적인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복음적인 흘러나오는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혀서 그 우리를 마음을 단단히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3절을 보시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의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니 우리가 곧 할례파다. 여기 중요한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할례파임을 알아야 합니다. 헬라어 성경에 보면 우리가 곧 할례파라 말씀 앞에 나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율법주의자들을 삼가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주의자들은 괜히 그들의 몸을 상해할 뿐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던 것이죠. 골로새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할례파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할례파는 어떤 것입니까? 몸을 상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감격을 맛보는 것이 진정한 할례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할례파 곧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 안에는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셨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봉사를 했습니다. 반면에 율법주의자 그들은 자기의 육체로 봉사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자기를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직분을 자랑하고 자기의 감투를 자랑하고 자기의 무엇인가를 드러내는데 직분을, 봉사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하는 봉사는 어떻습니까? 남들이 하지 않은 일을 숨어서 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진정한 봉사고 의미 있죠. 내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의지하며 나가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라고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예수님을 자랑했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의로 그들을 자랑했습니다. 내가 할례 받았어. 할례 받은 것이 자랑거리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자랑해야 합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천국의 시민권자입니다. 이 마음을 간직하며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율법주의자들은 자신의 육체를 신뢰했습니다. 난 할례 받았어.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를 얻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하나 하지 않으나 그와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감격할 수 있고 그 사랑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그 사랑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시고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왜 기뻐하지 못하겠습니까? 그 기쁨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이단들, 율법주의자들을 삼가하고, 교회 성도들이 함께 우리는 할례파다, 그리스도파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들을 쏟아낼 수 있는 멋진 하나님,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고백하며 우리 기도의 자리로 좀 나아가